우리 그가 오신 이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결국 회개하여 주를 믿는 자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연장선에서 볼 수 있듯이, 지난주에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시대를 분간하고 분별하고 속히 화해하여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피해야 한다. 심판받기 전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해야 된다라는 말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화해를 거부하면 우리는 회개의 기회를 잡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결국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3장의 말씀을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 두어 사람이 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질문에는 다분한 의도가 있거든요. 어떤 질문을 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빌라도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빌라도입니다. 총독 빌라도. 근데 이 빌라도가 티베리우스 황제의 시대에 총독으로 있었어요. 26년부터 36년까지 있었어요. 근데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와 유대의 지역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사람이 평상시에는 사마리아의 가이사랴 지역에 있다가 절기, 이 명절이 되면 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요새에서 그곳의 치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먼저는 잔인하고 폭력적인 사람이었고요. 매우 강한 반유대주의적 경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너무 싫어했어요. 그런데 유대인 지역을 관할하고 있으니까 이 또한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어쨌든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그때 명절에 이제 요새 안토니아 요새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성전뜰을 보고 있었는데 갈릴리 사람이 보여요. 보이니까 이 빌라도가 군인들을 시켜 살해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살해해서 비극적인 죽음이 일어난 거죠. 이것들을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곳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성전의 뜰 안에서. 성전의 뜰 안에서 이러한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너무 죄가 많아서 이러한 비극이 일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예수님의 해석은 다릅니다. 두 가지 해석을 해주시는데요. 첫 번째 해석은 이런 해석을 하세요. 어떤 비극적인 일이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보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자, 질문하는 의도가 다분합니다.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의롭고 저들은 악하다. 저들은 죄가 많다. 그래서 저러한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싶었는데 그러한 해석과 판단을 주님은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먼저 빌라도는요, 세상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근데 그냥 권세가 아니라 악한 권세, 정의롭지 않은 자들, 공의롭게 행하지 않는 자들을 상징해요. 그들로 인하여 비극은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죄인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을, 이러한 상황들을 죄의 문제로 판단하는 것을 주님은 철저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기를 원하지만 비극이라는 것은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일이에요. 제가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결혼을 하기 위해서 상견례를 잡았어요.
상견례 날 장인어른이시죠. 장인어른이 다른 데서 약속을 마치고 오는데 신호를 위반한 차량에 의해서 상견례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비극이 믿는 자들에게도 목사님의 가정에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것을 영적인 해석으로서 그 장인어른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판단한다면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실 것이고 그것이 결코 이 기독교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이 동기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판단하지 말고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망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빌라도의 죽음보다도 더 험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판단하지 말고 그럴 시간 있으면 회개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일어나는 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가정을 위한 기도,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지금 거룩한 자녀로 서 있는가? 이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해석을 또 가져오십니다. 바로 이거예요. 자연재해나 천재지변 같은 재앙을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4절부터 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이번에는 사고와 자연재해, 그러니까 빌라도의 사건을 가져온 그들에게 이 사고나 자연재해 같은 재앙에 대한 사건도 주님은 또 해석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실로암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이제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침략에 대비해서 예루살렘 성 밖에 기온섬에서 터널을 뚫어 물을 끌어들여 만든 우물입니다. 못이에요. 연못. 근데 예루살렘의 어떤 유일한 우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요, 이 실로암을 그런 곳으로 여겼어요. 이 물로 씻고 이 물에는 치유 능력이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실로암 목가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실로암 목가에 세워놓은 망대가 갑자기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 왔던 많은 사람들이 18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사건의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 이 18명은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냐? 자연재해, 이런 재앙들은요, 천재지변들은 언제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을 바라보며 현상과 결과를 바라보면서 의롭다, 의롭지 않다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금은 굉장히 선진국 반열에 올랐죠. 그런데 예전에 90년대만 해도 참 많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아실 텐데, 어른들은 아실 텐데 어떻습니까?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저희 이때 청소년 시절이었고 중학교 1학년.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95년, 94년에 성수대교가 무너졌죠. 이 사건도 저는 이제 전라북도에 있었으니까 막 무슨 영화 보는 줄 알았어요. 정말 저게 우리나라에 일어난 일인가? 가볼 수 없으니까. 이런 사고들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이렇게 90년대 이런 일들 그래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2000년 21세가 지금 우리 21세기가 왔는데 2022년에 말도 안 되는 사고가 일어나죠. 이태원 압사 사고. 159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고가 세계 21세기 이후에 15건의 압사 사고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개발도상국이에요. 그런데 이 선진국 반열에 있는 이 나라에서 이런 압사 사고가 일어나는 건 거의 최초라고 합니다. 안타까운 사고였어요. 너무나 꽃다운 청년들이 많이 죽었죠. 많은 안타까운 사고가, 그리고 많은 우울증과 그 사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를 보면서 많은 또 크리스천들은 잘못된 영적인 해석들을 한다는 거예요. 헬로윈 데이가 뭡니까? 죽은 어떤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도 유령과 괴물들의 분장을 하고 막 그 축복은 막 축제를 열리는 거잖아요. 이 헬로윈 데이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성도님들, 성경 어디에도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판단하지 말고 그들의 고통에 같이 함께 우리는 아파하며 그들의 가정과 영혼을 위해, 우리 나라를 위해서, 어찌 보면 그 안에 인재죠. 사실 판단이 잘못됐고 잘못된 분명히 있던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고를 보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런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잖아요. 교회를 점점 세상 사람들은 싫어하고 교회를 독선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주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돌아보라는 거예요. 오늘 3절과 5절 동일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3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비극과 재앙들보다 더 험한 하나님의 심판 속에 너희들도 망하는 인생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주님은 우리를 회개로 초대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통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신 것이죠. 오늘 주님은 그렇게 질문하는 그 사람들의 다분한 그 악의적인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아니, 판단하지 말고 너 먼저 회개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적교회 성도님들,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과 순결한 백성으로, 자녀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제 비유의 말씀으로 들어가십니다. 비유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아멘. 자, 이 비유에서 먼저 의미하는 것들을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주인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포도원지기는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열매는 회개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성령의 열매로도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비유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습니다. 포도원인데 포도나무를 심은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를 심어요. 우리의 이해 속에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이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가끔 이렇게 간혹 일어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팔레스타인의 문화 속에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특별하게 관리하는 거다,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으뜸되는 나무입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도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무로 해당돼요. 우리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가릴 때 무화과 나뭇잎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과거의 영광 그리고 미래를 위한 소망을 상징하는 나무로 보았어요. 열매로도 보고.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에 정성을 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심어둔 나무를 열매를 기대했는데 이 포도나무에 기름진 이 비옥한 땅에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3년을 지켜봤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땅을 허비하지 말고 찍어버려서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면 너무 가혹하지 않나,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선생님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요, 무화과 나무는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고 나서 3년은 정성으로 일단 보살피는 거예요. 4년차 첫 열매를 맺습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께. 그럼 이 주인이 말하는 열매의 기간은 5년차부터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약 7년이 됐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보통 1년에 두 번의 열매를 맺었대요. 5월부터 6월, 8월부터 10월. 두 번의 열매를 맺는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거의 6번이나 열매를 맺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쓸모없이 땅만 허비하고 있는, 특별하게 이 무화과 나무가 엄청나게 영양분을 빨아들인대요. 그럼 아무리 아무짝에도 지금 땅만 허비하고 있는 나무가 아니겠느냐. 이런 열매를 맺는, 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무화과는 아예 찍어서 버려버려야 그게 낫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특별한 대우로 특별하게 대하고 있고 정성과 사랑을 주고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 열매를 못 맺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이제 찍어서 버려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원지기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주인이신 하나님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포도원지기가 예수님께서 고랑을 파고 거름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고랑을 팔 필요도 없대요. 거름만 주면 잘 자라야 돼요. 근데 고랑을 판다는 얘기는 내가 더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다해서 이 나무를 1년 동안 더 열심히 사랑을 줄 테니까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해만 더 지켜봐 주십시오. 근데 이 포도원지기도 말하죠. 이렇게 1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열매를 맺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땐 찍어버리겠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 이 비유 속에서 말하고자 하시는 것은요, 회개의 기회가 열려 있어요. 주님께서 오셔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으셔요. 정말 주님께서 사랑을 주고 있으세요. 그 주인의 마음을 전하고 있으세요. 그리고 주인의 마음을 전하는 자들로 계속 주님께서는 고랑을 파고 거름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회개의 기회를 잡지 않으면 결국에는 승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망하는 인생, 찍어버려서 오히려 예수님의 수고로움에 반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회개의 기회가 늘 열려 있어요. 우리 지금 회개해도 돼요. 문제는 영원하진 않아요. 노아의 홍수 사건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사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것이 노아의 나이 480세, 노아의 방주가 완성된 시간이 600살, 그러니까 120년, 12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사랑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정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회개를 잡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열려 있으나 기회를 무한히 주시지만 영원하진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 인생, 회개하면 승리의 인생으로 하나님 초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간절한 그 포도원지기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회개를 촉구한다, 회개의 말씀을 막 계속 요청하는 것은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은 좀 쉽지 않은 말이에요. 마음에 찔림도 있고 불편함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요, 결국 열매 맺지 않은 사람, 열매 맺지 않은 무화과가 결국 저죠. 목회자들이죠. 결국 성도님들이시죠. 우리들이죠. 기회를 그렇게 주셨고 그렇게 정성을 다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러한 보살핌을 받고도 계속 우리는 포도원지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화려함, 풍족함, 풍요로움, 이것에만 우리가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너무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의 날은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곧 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한 찬양의 고백은 하고 있는데 당장 내일 일어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찬양을 하고도 다시 현실 속으로 돌아가 포도원지기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현실과 내가 누리는 것들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
그것이 저와 우리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영적교회 성도님들, 우리 지금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더 많이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그 십자가 왜 지셨습니까? 회개하라고 주신 것이거든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을 믿기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회개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보장된 승리의 현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이 비유를 들으면서 하나님, 주님, 내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나에게 그렇게 사랑 주셨는데, 나에게 그렇게 정성을 다하셨는데 주님의 그 정성과 사랑에 보답하지 못하는 자가 저였습니다. 이제라도 깨닫고 주님께서 주신 그 회개의 기회를 붙들어 그 회개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영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보면서 저는 정말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하다.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님들, 매해 우리는 연말에 분명히 또 똑같은 말을 들을 겁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엄청난 사건 사고 속에 우리는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정말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회개의 기회를 더욱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정말 회개의 열매를 맺어서 포도원지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고로움이 헛되지 않도록, 정말 주님은 최선을 다하셨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그 주님의 사명에 누가 되지 않도록 우리 다시 한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우리 영천교회 성도님들 되어서 정말 주인의 기쁨이 되는 열매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더욱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